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0일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고통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되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 몰입되거나 고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아마도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또 비교가 됩니다. 현재, 또 하나는 장차, 또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들이 고난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실의 고통을 누구나 가장 더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에서 11장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난 당했던 것을 말합니다. 채찍에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굶주렸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버림받았다, 외로움과 오해 속에 살아야 했다. 육신적으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 또 정서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 외로움과 오해, 버림받음, 이러한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고통을 영원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현재 고난의 모습의 그 심각한 부분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그것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영광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맞지 않는다라는 헬라어 뜻인데, 그것은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고통을 압도할 만큼 큰 무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고통과 영광을 저울에 놓고 단다고 한다면 영광 쪽에 저울이 훨씬 더 많이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죠.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고난, 인간의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난이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고난은, 십자가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준비하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서 현재는 내가 당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도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영원의 렌즈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내 삶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나눌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견딜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큰 고통의 극치였지만 부활은 영광이다라고 영광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깊을수록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할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륜을 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임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